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강의 21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6장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인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또 해 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닙니까? 예,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조금 무거운 제목을 제가 썼습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닙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누구야? 너 혹시 너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 가짜 아니냐? 예,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제품입니까? 예, 새로 나온 겁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한국 사람들은 물어볼 때 이거 진짜입니까? 예,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들 속에 그 민족의 민족성들이 그대로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진짜인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가짜가 참 많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예, 그래서 제 어릴 때에 기억해 보면은 참 불량식품이 참 많았습니다. 간혹 아직도 한국에 그런 것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미국에서는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장난치지 못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이 식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정화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가짜들 등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이름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이름을 지을 때에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름도 진짜 기름이다. 예, 참자를 붙여서 참기름. 금도 진짜 순수한 금이다. 순금. 순금이라는 말에 또 그것도 부족한지 100% 순금. 예, 거기다가 100%를 또 붙이지요. 식당 이름도 또 보면은 원조라는 말이 많습니다. 원조 무슨 식당. 그러다 보니까 이 원조 한 말을 넣어갖고도 부족한지 원조의 원조 평안도 족발집 이렇게 해서 또 원조라는 말을 2번이나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너무 우리의 삶 속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국의 우리 사회들,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당신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들이 많이 비슷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지막 평지 설교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핵심을 보면은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제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은 예수님은 그것은 짝퉁,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닌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가짜 목사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가짜 그리스도인, 진실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비유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눈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의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 허물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꾸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 주님은 이 신앙인을 가짜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39절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반문하면서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먼저 반문의 질문을 합니다.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이 둘 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맹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런 길로 가세요,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틀렸다 라고 자기가 맹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느냐? 바로 뭐지요? 오늘 우리의 가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지요? 내가 내 자신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간다 그런 거예요. 자기도 자기 길을 앞을 보지 못하면서. 40절 보실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이 되어야, 온전한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가 아직도 스승을 닮아가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정말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은 너 자신이 스승처럼 온전해지려는 애쓰는 그 삶의 온전함을 먼저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면서 41절 이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냐? 너가 아직도 사람을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너가 배우는 제자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어찌하여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티, 그 사람의 작은 허물이지요. 그런데 네 눈 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뭐지요? 대들보, 기둥을 세우고 나면은 이 양쪽 기둥을 이어가는 그걸 대들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건물에 보면은 지금 천정으로 지나가는 아주 이 빔이 있지요. 이 쇠 빔을, 이걸 들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이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다. 과장법이지요. 무슨 얘기지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속에는 이런 대들보, 큰 빔과 같이 그 큰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그 눈 속에 있는 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그 티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자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을 비판만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신앙이 그것 전부 가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잘못을 튀고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을 겸허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 예수님은 비판 자체를 예수님은 금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을 주님이 금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에는 긍정적인 비판이 있고 부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비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발전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비판을 하는 동기가 바로 뭐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그 개인을 잘 세워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 우리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긍정적인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동기로 정말 긍정적인 그 비판을 할 때 이것은 개인을 세우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비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습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잘못만 찾아내서 자꾸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동기를 그냥 비판적인 걸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주님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비판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그거 전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이렇게 지금 우리 목장들 또 많이들 소그룹 성경 공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 오후에 이 토라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맨날 그래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미주에 있는 어느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토라 아카데미 얘기하면은요,
목사님들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익숙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요. 거의 교회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반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는 거 뭐지요? 평신도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반의 인도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이끌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다른 교회에서 이걸 세워가기 위해는 우리 교회도 교회 개척 때부터 이걸 세워가서 지금 20년이 흘러서 지금 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평신도 집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거기서 당장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가 뭔데 내보다 뭐가 낫다고. 이것 때문에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항상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고, 이것이 이 특별히 한인교회의 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신도들을 쫙 이 성경 공부 세워가고 제가 섬겼던 이전의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보면은 어떤 성경 클래스는 잘 성공적으로 가고 어떤 데는 저분이 잘 할 것 같은데 성경 공부반만 맡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차이점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가르칠 때에 내가 뭔가를 성경을 좀 많이 안다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100% 실패해버려요. 안 돼요. 제일 처음엔 사람이 있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갈수록 성경 공부반을 잘 인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세울 때 저 사람이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성공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몇 사람 이름을 대략하면 지금 당장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은 참 잘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분은 어떤 분들이냐? 성경을 잘 몰라요. 이제 예수님을 금방 믿었어. 아직도 신앙적인 용어가 익숙지를 않아요. 교회 용어가. 성경을 잘 몰라요. 아주 많이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되어서 성경 공부반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어. 목장 식구들이 하십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대로 목장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목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제가 우리 교육부 박 목사님이 준비시켜준 모임에 가서 열심히 배워와서 제가 인도를 하겠지만,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일을 할 테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거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를 합니다. 인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어느 한 구절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모임에 가서, 교사 모임에 가서 제가 배웠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자기가 모르니까. 모르면서. 근데 제일 성경 공부 실패한 게 뭐냐면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교사니까 그래도 이 모른다는 거 이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100%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중에서 어느 집사님 이 내용을 조금 보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를 존중해 주니까 이분이 아는 대로 제가 알기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자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뜻이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나눔이 너도 나도 나눔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또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걸 교사가 자기가 찾아가 교수가 가르치듯이 자기도 이해 못한 내용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 다 달아나 버리고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지혜롭게. 참만 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의미가 모르는데, 집사님 다음 시간에 제가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5분 동안에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다음 시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빠질까요? 안 빠지지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역할을 맡겨주는데, 그 성경 공부만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뭐지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것,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먼저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모릅니다. 인도하라니까 제가 인도합니다.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만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허물을 얘기할 때, 형제님, 저도 형제님 못지않게 저도 참 많이 실패하고 이런 허물들이 어떤 면은 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인생 속에 정말 뼈아픈 이런 실수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조금만 제가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님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제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형제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 경험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랑으로 충고하는 그걸, 허물을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지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도 내 속에 있는 내 허물을 먼저 살피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잘 이끌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또 가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43절과 4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하면서 선한 말이 아니라 자꾸 악한 말에 익숙한 자, 말만 하면은 선한 말이 아니라 자꾸 악한 말만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 이 신앙인이 주님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6장 43절에서 45절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성도 여러분, 보셔요. 나무는 각각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뭐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좋은데 다른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나쁜데 내 나무는 좋은 나무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말은 악한데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45절에 주님은 뭐라 그랬지요? 선한 사람은 이 마음에 선을 쌓기 때문이고, 자꾸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 그 마음 속에 뭐가 지금 차 있다는 것이지요? 악함이 차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허물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뭐지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나무를 할 수 있다고. 그 말과 행동이 선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만 있다면 말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는 선한 언어예요. 그리고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착하고 선한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기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의 생활을 살펴보세요. 어떤 말을 많이 쓰시는지, 어떤 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나오는 말은 드라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은 자꾸 신문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은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왜?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쌓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달라스 사회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 퍼슨이었어요. 이 한인 커뮤니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 나오는 사람들인데 전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지. 예,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상황, 이 비즈니스 해 나가면서 활발하게 해 나가면서 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교회에서 하던 영성 수양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레스 디아스라는 걸, 그걸 한 오랫동안 했습니다. 3days로도 바꾸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 주위에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중에 리더 퍼슨 되는 그분을 잘 누군가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성 수양회에 참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상생활에서 다 떠나가고 3박 4일 동안에 수양관에 올라가고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거예요. 3박 4일 동안에 있으면서 이분이 많은 걸 생각하고, 일단은 올라가면은 자기가 분주하게 일상생활 했던 데서 다 떠나니까 다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차, 키,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놓고 안 드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뭐 싫어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단 떠나서 있는 것만 해도 이분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내려가서 정말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생겨갖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성경 공부도 들어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같이 어울리던 그 그룹들이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 어떠해도 좋은 말을 해주면 될 건데 자꾸 이 사람에게 이 악한 말, 비아냥거리는 말,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네 이러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네?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야. 결국은 이분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 그룹의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내뱉는 이 말에 결국은 이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결심한 것이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에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도 안타까웠지만 그 주위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어는 꼭 기억하세요. 언어는, 여러분이 쓰시는 말은,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말을 뿌리면은 부정적인 것을 내가 거두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자꾸 축복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그걸 뿌리면은 하나님이 자꾸 나를 살리십니다. 언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말 속에 깊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결한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따뜻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그 속에 천박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한 단어를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라디오 방송하시는 분,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때로는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이 귀를 막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언어가 너무 유치한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을 자꾸 웃기려고 하고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막 내뱉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이거는 좀 정제된 언어였으면 좋겠다. 이게 언론인데 이런 상스러운 말들, 우리가 풍부하면서도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천박하지 않는다는,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눌함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언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꾸 악한 그런 언어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따뜻하고 이 선한 언어의 생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누가 가짜 신앙인이라고 말할까요? 46절에서 49절까지의 그 비유에 보면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 자리에 주님 설교할 때 모여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한 지책의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게 뭐지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삶 속에. 그걸 몇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2번씩이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주님은 이것이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삶과 관련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은 여전히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것,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그냥 위선적인 가짜 생활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들을 때마다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 평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제 자신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만큼 그 이상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에 두려운 것은 내가 깨달은 만큼 들은 만큼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될 책임이 그 속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짜 신앙인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프레드리스버그라는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아주 남과 북이 이 싸움을 할 때에 그때에 아주 남과 북이 육탕전까지 치르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중간에 싸우는데 아주 부상자들이 그냥 땅에 흩어진 채로, 그리고는 이제 쌍방이 남북으로 이제 후퇴해갖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부상당한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막 비명이 들리는 거죠. 그때 북군에 있는 병사 한 사람이 물통을 들고 그 부상자들의 신임한 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군에서 군사가 들어오니까 하나가 들어오니까 총을 막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거 뚫고 들어가서 물통을 들고 병사들에게 물을 맡기는데 보니까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자들에게 막 물 한 모금씩 막 먹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남과 북이 다시 전투를 멈추고 우리가 이 부상자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돌보자. 그래서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군사들이 부상자들에 가서 자기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남군의 한 군인이 이 수통을 들고 총 퍼붓는 사이에 달려온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물통을 달고 온 북군 병사가 대답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이분에게 다른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What's your name? 이분이 얘기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My name is Christian.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위험한 상황 속에 물통을 들고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이 자기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결코 물통을 들고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바로 이것은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상당하는 자의 물통을 들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 정도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나온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떠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이 이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의 허물보다도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내 자신을 먼저 다스려가는 자. 언어는 인격인데, 그리스도인의 인격인데, 악한 말보다도 따뜻하고 깊고 천박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 언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공동체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면 이 사회는 진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